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눈이 2개 늘었습니다. 옛날에 왜 안경 낀 아들 눈깔이 4개라 하면서 놀렸잖아요. 이제 제가 그 꼴입니다. 평화를 알아볼 눈이 있는가? 강론 제목도 의미심장하네요. 평화를 알아볼 눈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 이득을 갈망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개념되는 걸까요? 아마도 마음껏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상태를 평화롭다고 할 겁니다. 그 상태가 오기 전까지는 평화롭습니까?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째 평화롭십니까? 안 가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평화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곁들여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평화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자기 마음껏 펑펑 쓸 수 있는 상태는 언제 도래할 것인가? 절대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탐욕이 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옛날에 다 멈췄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저 옆집안은 사탕 엄마가 사탕 시장에서 사주는 거 보고 그거 부러워했는기라. 나도 그것만 먹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 사탕 못 먹어서 안달 난 적 있습니까? 지금 제 방에만 해도 사탕이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 호주에서 한 분이 뱀젤리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하루에 1개씩만 먹는데도 살이 자꾸 찐다. 옛날 같으면 그죠? 엿가락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집에 있는 숟가락 들고 갖고 막 갖다 팔았다가 나중에 들키 갖고 막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안 멈췄죠. 탐욕은 끝없이 커져가는 거니까요. 그런 종류의 평화는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를 내면적으로 강렬하게 욕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평화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뭐가 평화인지 몰라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오감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오직 참된 평화이신 분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게 진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데에서 참된 평화가 비로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화를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사실 이래도 잘 보입니다. 이거 밑에만 또 수 있는 거예요. 누진 다초점 렌즈라고.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이거 끼고 이래 돌아다니면 막 밑에가 막 땅이 움직여. 술 취한 사람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화를 알아볼 눈이 없습니다. 이들은 실제 예수님이 바로 곁에 나타난다고 해도 그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항상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시험하려고 들었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분의 말씀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절마 저거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 마이 빼앗나? 어? 저 돈도 없는 그렁뱅이가 어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장사를 해치고 있어. 사람들은 무식해야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몰라야 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득권 안에서 율법적인 영역 속에서 허둥대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자꾸만 부숴버리는 거죠. 야, 하느님 만나는데 황소 한 마리 바칠 이유 없다. 그러면 황소 못 바치는 사람은 하느님 못 만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야, 하느님을 꼭 사랑해 하려면 뭐 어디 뭐 성전 건립에 1억 원씩 내고 그 비렁바에 이름 적어야 되나?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성지순례를 꼭 110곳을 다 도장을 찍어야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가 아니다. 한 번을 가더라도, 아니 한 번도 못 가더라도 하느님 사랑할 수 있다. 이러니까 종교 장사가 되겠냔 말이지. 예?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이거 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로 나가려면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무금을 지금보다 10배는 내야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을 하고 아픈 것도 낫고 그래. 이렇게 해야 이게 돈이 좀 되는데 그래 안 한단 말이야.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엇이 평화인지 모르는데 그 곁에 평화가 정말로 지나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좋은 포도주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선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 사람은 포도주의 향과 가치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죠? 원래 포도주 어떻게 먹습니까?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봤어요? 그냥 이렇게 쭉 마시는 게 아니고 이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 끓여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갖다 놓으면 좋은 기다 하면 얼마짜린데부터 묻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이죠, 그죠? 얼마냐가 가치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싼 포도주라도 잘 익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예요. 비싼데 쉬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의미 없는 겁니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뚜껑을 따고 나면 먼저 뚜껑을 보여드리는 거죠. 왜? 뚜껑 밑에 보면 곰팡이가 들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얼만데? 한 병 20만 원짜리. 그래, 한 만 더 봐라. 이 포도주 아는 사람이 모으면 막 시 죽겠는데 그 사람은 20만 원짜리라 카있기네. 그 생각만 하고 맛있네. 야, 역시 좋은 게 좋은갑다. 이렇게 사고 앉았어. 모르는 사람이죠. 네. 차라리 막걸리나 한 병 사주는 게 나을 깁니다. 네. 맛이나 있지 막걸리는. 마찬가지로 참된 평화를 알아볼 줄 모르는 이에게 제 아무리 평화의 가르침을 전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잠 오시는 분은 벌써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뭐 무슨 상관이에요? 뭐 여기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내 삶과 일절 상관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한 20%의 이윤을 남기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면 촉을 세우고 들을 걸 잠이 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평화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지금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 기회를 찾고 있고 내가 더 유명해질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방식을 찾는 거지 평화를 찾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평화의 가르침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맛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진 것처럼 차라리 돼지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옆을 지나가면 괜찮은데 괜히 진주를 던져가지고 돼지들이 자기한테 뭐 먹을 거 주나 싶어가지고 돼지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하고는 가다닥 깨물어. 그럼 뭐 해야 돼? 이가 아파. 그 단단한 기 이 사이에 끼 들어가지고 이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성질이 나. 그래서 그 진주를 던져준 사람에게 가서 도리어 그를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평화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말하는 깨어있는 종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준비된 태도를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깨어있기 때문이죠. 돈 냄새에 밝은 사람은 돈이 문을 두드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돈 벌 기회가 된다. 일당 15만 원에 야, 요번에 참외밭에 일하면 일당 20만 원 준단다 하면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어떤 때는 미사도 거부하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미사야, 성사 보고 내 인자 뉘우치는 신용하고 그러면 또 하느님이 용서해 줄 끼고, 얼마나 좋은 편한 수단입니까? 하지만 돈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반면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주인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잠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도 뭐 잠들 사람은 잠들겠지만 잠든다는 건 자극에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 잠들어 버리고 나면 이런 영혼이 되는 거죠. 쾌락을 주는 데는 깨어 있어요. 하지만 참된 사랑을 실현하는 데에는 잠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울며 불며 애원하는데도 그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욕구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서 실컷 놀다가 또 가정에 재화를 불러 들어오는 거죠. 요즘 대구가 난리가 났다죠. 성병이 번져가지고 뭐라 하더라? 헤르페스, 매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대구라는 도시가 독특한 게 생산할 물건들은 짜들어 없는데 돈 쓰는 사람 많은 거예요. 돈 번 사람들은 많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돈은 쾌락에 쓰는 겁니다. 돈을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들 좋아가지고 자선사업하고 가난하니 돕고 이러려고 돈 벌겠어요? 아닙니다. 자기들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어디다 써야 적합할까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감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탕함의 사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거기에서 범어성당에 보자 할 때만 해도 그 수성목 가는 길 쪽으로 해가지고 온갖 술집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자였던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시예요, 대구는. 세속의 야욕과 탐욕,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신락 같은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싶은 그 욕구에서 해방되어 있는 이들이 깨어있는 이들입니다. 반대로 그런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바로 이 눈 가리기 쉬운 말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가 욕구하는 것만 바라보고 쏜살같이 그리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훈련된 말들인 겁니다. 주변을 못 보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두루두루 보겠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눈앞에서는 쾌락을 주지만 그 뒤에는 참혹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당장의 눈앞의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달콤함 이후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까지 봐야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있음을 더 넓히고 확장시키면 영원 안에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볼 줄 알아야 진짜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다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누구나 잠깐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잠깐 들으면서 맞다, 그런 삶의 범주가 존재했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잠깐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몰라서 저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알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죠? 그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놀다가 주인 올 때만 깨면 되잖아. 그전까지 실컷 자고, 그전까지 실컷 돈 벌고, 실컷 싸우고, 누구 욕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막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을 실컷 다 하다가 주인이 올 때만 다딱 깨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집안 싹 채워놓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 올까요? 그 말은 이걸 우리의 삶과 환원시켜서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 죽으실 겁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생이 마무리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이 깨어있음은 지속성을 지녀야 됩니다. 성실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꾸준하게. 그래서 성실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음이 어느 한순간에 국한되는, 성당에만 왔을 때만 아멘 하고 깨어있고 나가서는 온통 세상에 버무려져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깨어있음을 꾸준히 지속하고 꺼질만 하면 다시 깨는 계기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사실은 우리 교회가 디자인된 거죠. 사람의 깨어있음이 지속적이지 않으니까요. 누구나 한 번씩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소를 받아들인 게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부터도 깨어있는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걔네들이 더 진지할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생의 목적은 뭘까? 우리 왜 사는 거지? 왜 어른들은 저렇게 허황한데 열중할까? 이런 것들을 고등학생 때 이미 그 시선으로 볼 줄 알았던 겁니다. 선생님들을 보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허황한 선생님들, 수업 시간 내내 막 음담패설이나 찍찍찍거리고 애들 뭐 기분 나쁜 대로 패고, 이 복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대기를 때리면서 저 뒤에까지 착착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썩을 인간이죠.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다. 반면 정말 존경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여기 모여 앉아있는 그 철없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미래에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단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라 하고 항상 가르치려는 좋은 선생님도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선생님 별로 안 좋아 보였죠, 그죠? 다른 선생님은 농담, 심심할 때면 음담패설해주고 농담해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쾌감을 자극하지만 이 선생님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들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옛날엔 촌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집에 와갖고 어머니가 늘 버릇처럼 이제 촌지를 준비해가지고 드리는데 죽어라고 안 받겠다고 도망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았거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순간입니다. 잠깐이에요. 누구나 깰 수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암만 살인자고 악인이고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고 잠깐 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깨어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꾸준히 깨어있도록 성실하게 도와주죠. 때로는 유혹에도 빠지고 악에도 떨어져서 눈을 감고 어둠 속을 헤매는 듯이 우리의 영혼 말이에요, 영혼. 그렇게 느끼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깨어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다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때로 악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도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뉘우침으로 문을 두드리고 그분의 용서의 은총을 받고 마음을, 영혼을 항상 은총이 가득한 상태로 지속시켜 나가는 거죠. 오늘 복음 환호송이죠? 아니다. 오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아멘.